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두 가지 길. 오늘 본문 4장이죠. 이 4장 특별히 20절에서 27절을 읽었지만 사실 4장 전체가 다 묶음인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한데요. 바로 지난주 어린이 설교의 문맥에서 놀랍게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게 4장 1절에서 9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장을 처음부터 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어린이 설교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부모님의 훈계란 법이 다시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도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듣고 떠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이어서 4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살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1장에서도 살 것이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생명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잠언의 핵심의 요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두 번째,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잠언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다시 우리가 잠언 읽을 때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중심 주제. 그 중심이 뭐라고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는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주제예요. 그런데 잠언이 말하는 살리라, 생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이어지는 5절에서 9절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모님의 훈계와 법을 지혜로 대체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말씀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하느냐? 자, 그가 너를 보호하고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하면 살리라 할 때 살리라의 첫 번째 의미가 이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지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냥 잔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으로 이어져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이 꼭 건강을 유지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람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일도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살면 살수록 그것을 더 깨달아가게 되지요. 어떤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났을 때 그게 내 이야기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바른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보다 인생을 더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가 가장 중요한 목숨을 보존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존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화롭게 할 것이고 아름다운 관을 줄 것이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따라할까요? 우리 인생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함. 네, 우리 처음 온 학생이 정말 잘 따라하네요. 제 제스처까지 따라하면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을 보존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다 풍요롭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만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주셨는데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잘 믿고 잘 누리며 잘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또한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란 무엇을 가르치느냐? 첫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다 풍요롭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듣고 지키며 떠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오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앞서서 서론을 계약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 본론은 무엇일까 하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제 세 번째 가르침을 줍니다. 그게 잠언의 세 번째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가르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보존하고, 두 번째 가르침은 우리들을 보다 영화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인생에는 몇 가지 길이 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첫 번째는 악인의 길이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악인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주시냐면요, 지혜로운 길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줄 때도 보다 좋은 이야기, 교훈이 되는 이야기, 해피엔딩 되는 이야기, 그런 좋은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나눠줍니다. 제가 최근에 태교를 하고 싶어서 책을 하나 마음에 드는 걸 샀어요. 그런데 막상 읽어보니까 좀 내용이 으스스해요. 피 흘리는 나무라든지. 그리고 저랑 아내랑 이거 좀 애가 커서 읽어야겠다. 그래서 중단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유학하고 단어도 좀 정갈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봤는데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제가 겪어보니까 자녀한테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랑 동시에 악인의 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게 어렵지만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그만큼 많은 애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길을 주로 이야기한다라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악인의 길은 주로 아이들한테 부정적이니까 보다 지혜로운 길은 아이들이 듣기에 또 자급수하니까 지혜로운 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언의 지혜로운 이 부모님은 놀랍게도 자녀한테 지혜로운 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도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도 해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인 잠언의 지혜자는 자녀에게 지혜로운 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도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도 말하고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 저를 포함한 많은 부모님들이 어려워하는 거, 어떻게 하면 악인의 길에 대해서 알려줄까? 정말 어려운 주제고 손대기 저도 정말 감당이 힘든 주제인데도 잠언의 지혜자는 악인의 길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잠언을 읽다 보니까 20절에서 21절 오늘 본문 보니까 눈, 귀, 마음, 눈꺼풀, 발 이렇게
신체를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각 신체를 통해서 모든 신체 부분에서 죄악을 범하지 말라라고 단단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의 지혜자는 뭘 보고 있는 걸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악인의 길이 그냥 단순한 길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이고 심각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사실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세상을 알면 알수록 어른이 돼갈수록 순수함이 사라져요. 그죠? 순수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악인의 길의 유혹이 날마다 뻗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유혹이 약할까요? 더 강해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남의 이야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중요하죠? 내 인생에서 나는 악과 싸워서 늘 승리했다. 나는 악의 유혹에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성인이고 어떤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인의 길이 주는 강력한 유혹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몸소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혜로운 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혜로운 길을 걷는 것. 어렸을 때는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 성경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와 멋있다, 뭐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렸을 때는 그런 자신감이 뿜뿜뿜뿜 피어오르는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지혜로운 길 걷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악인의 길을 걷는 건 쉽고요. 지혜로운 길을 걷는 것은 점점 어려워져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런 현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로운 부분은 이 부분을 자녀에게 알려주고자 다짐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지금은 순수할지 몰라도 아빠처럼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자신이 젊었을 때 저질렀던 죄악들에 대해서 넘어졌던 범죄에 대해서 내 자녀도 똑같이 걸려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짐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해야겠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진지하게 여기고 있나요? 악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다룰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거나 별로 무겁게 여기지 않거나 그러시진 않나요? 또는 어차피 사람이 늘 선하게 살 수 없으니까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지 악을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아이한테 너는 할 수 있어. 아이를 믿어주고 그래서 아이 너는 충분히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믿어주고 믿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악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러진 않나요? 떠올려 보면은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인 거 아닌가요?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는데 아버지 엄마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교육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그게 창세기 4장 7절이에요. 가인아,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네 얼굴을 들지 못하겠니? 선을 행하지 않을 거면 너의 죄가 늘 너의 마음 그 문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어. 너를 잡아먹으려고. 죄가 너를 집어삼키고 싶어해.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실패해요. 분노로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자, 가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 그렇게 순수한 영혼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어쩌면 우리들의 한때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옥상에서 정욕에 넘어가서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잖아요. 간음을 하고 사람을 쳐서 죽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랬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어때요? 지혜로운 길 위에 늘 서 있었는데 한순간에 악인의 길에 들어갔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 자신이, 우리 부모 세대가 과연 지혜로운 길 위에서 늘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자신할 수 있는가요? 우리가 악인의 길을 모른다면, 모르고 지내도 정말 괜찮은 일인가? 그렇게 우리가 다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걸 알고 나 자신을 알아야 이기는데, 적어도 지지는 않는데, 적을 알지 못하고 악의 정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초보의 돌을 언제까지 먹을 것인가? 언제까지 너희가 젖먹이로 살 것인가? 믿음이 언제까지 그 수준에만 이를 것인가? 믿음을 한층 성장시켜야 너희가 큰 것도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해라? 공부해라. 뭘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 자신을 연단하라. 늘 그렇게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늘 우리가 진지하게 고찰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악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길만 말해주어서는 안 되고 악인의 길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우리 자신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늘 악인의 길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인데 우리 자녀는 더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거예요. 세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없을 때 얼마나 자유로웠어요. 오늘날보다. 물론 힘들었죠. 불편했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웠고 우리의 시간은 좀 더 보람이 있었고 우리의 눈은 좀 더 영롱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조차, 어른인 우리들조차 우리 스스로를 중독이나 이런 거에서 제어하기 참 힘들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늘 성공하는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은 오죽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정체는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12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의 정체는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혼을 지배하고자 하는 죄가 악의 정체예요. 악인의 길은 영혼이 죄에게 지배당해서 더 이상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두 가지, 목숨을 보존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의 반대가 악인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영혼은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영혼의 평안함이 없고 죽어가는 거예요. 몸은 살지 몰라도 생각과 영혼이 죽어가니까 삶의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힘든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설명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결핍으로 설명을 해요. 부족하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해결책도 그것을 얻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요.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구해야 된다. 성경은 아니라고 해요. 그것을 얻어도 더 큰 것을 얻는 것이 사람 심성이고 사람이 가장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동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듬뿍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못했기 때문에 뭘 해도 내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감사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에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능히 그 고난 또한 이겨낼 것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가 설명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독교인은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죠. 세상은 악인의 길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 죄가 없다고 믿고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믿고, 그러므로 악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 인생에서 행복하냐 불행하냐의 기준은 죄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냥 삶에 결핍이 있느냐 충만하냐 이거니까 노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성공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것은 세상의 가르침이죠. 세상의 부모는 그것을 위해서 가르쳐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지혜로운 자예요. 알거든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알거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너는 재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어디 가든지 사랑받을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삶에 늘 너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불안해하지 마. 이게 기독교인 부모와 선생이 가르쳐야 될 핵심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악인의 길로부터 떠나야 하는지를,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지켜야 할 핵심의 가치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심어주는 것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어쨌든 돌아와서 이 악은 어떤 정체가 있느냐,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배할까요? 처음부터 큰 죄악을 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라고 했고, 이 격언은 참 맞아요. 참이에요. 다윗도 처음부터 간음하고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조금씩 음욕이 틈타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가인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동생을 죽이지 않았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결국 넘어가는 거예요. 악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이렇게 죄를 지어라, 이렇게 어리석은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죄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조금씩 자기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요.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는 은혜로 인해서 죄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온전한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잡초를 아무리 약을 치고 이렇게 풀을 깎아도 한두 달 있어 보면 다시 나오거든요. 왜요? 그 안에 여전히 뿌리가 숨겨져 있고, 한 뿌리를 제거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뿌리가 또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성은 우리 안에 늘 남아있어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릴 거야. 죽이지 않으면 죽는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의 싸움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죽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죄성이 저절로 죽어요. 죄가 잘하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늘 이렇게 우리 마음밭에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있기 때문에 죄의 잡초가 자라고 싶어도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라서 우리는 늘 경건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늘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게 조금씩 마음을 넘겨주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경건했던 다윗도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악인의 길 위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든지, 작은 그리스도인이든지 영향력이 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인지 상관이 없어요. 악인의 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훗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악인의 길 위에 1000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금은 100명이 서 있는 형국이라고 한다면 10년, 20년 후에는 그것이 200명, 500명, 1000명 전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 이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욕심이 꽃을 피워서 죄가 되는데 죄가 열매를 맺어서 사망이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 사망이 뭐예요? 육신이 죽는다라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두 번째, 뭐도 있어요? 우리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또한 살리라의 또 다른 의미라고 한다면, 이것의 반대말 사망을 낳는 이라의 또 다른 의미는 그 인생이 살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예요? 죄에 있어요. 욕심에 있어요. 유혹에 있어요. 죄는요, 우리를 어떻게 그래서 지배를 하느냐? 악인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의 양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양심이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어요. 왜요? 성경에 표현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불이 양심에 지져져서 양심이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걷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버려요. 그렇게 처음에 죄는 우리의 작은 손가락 한마디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면 이것이 점차 암세포처럼 자라나서 손이 되고 다리가 되고 허리가 되고 그렇게 올라와서 최종적으로는 목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의 좌소까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런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반대로 생각해야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영혼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뭐도 파괴돼요? 가정도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뿐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도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커질수록 모두 파괴되는 거예요. 그 지역과 나라 또한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뉴스를 딱 틀으면 안 좋은 소식들이 날마다 있고요. 요즘에 한쪽에 떠서 서로 혐오하는 문화가 너무 퍼져가는 것 같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사람들이 악한 이런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점차 특징하는 이유 중간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의 선조들이 늘 강조했던 거, 사단의 계략이 거기에 있다. 거기 중간에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자기가 지배하는 그런 악한 원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악인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악인의 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다시 내가 힘들고 괴롭고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떠올려 보면은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심이 강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강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이 내 영혼에 온전하지 못하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내 영혼의 상태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가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고장이 났어요.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고장이 났습니다. 나의 가족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교회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쳐주세요. 이 나라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다니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 다니엘서 공부했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들 기도 안 할 때 다니엘 혼자 뭐 했어요? 기도했죠. 근데 성경에서 뭐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가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서 천사를 보낸다고 하시잖아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한 사람이 기도했다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용서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온전하지 못한 병들고 죄 많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중보하는 그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오늘날 망가져가고 고장나고 악인의 길 위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죠.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그래서 악인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14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아멘.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흘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악인의 길에 대해서 자녀에게 잘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두 알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지도 알려줘야 돼요. 자, 그것이 20절에서 계속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까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해요? 마음이라고 하죠. 먼저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첫 번째, 네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버려라.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주의해라. 또 비뚤어진 말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을 2번이나 강조하지요. 그만큼 입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제어할지라도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혀만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중심은 뭐에 있어요? 말에 있어요. 입에 있어요. 자, 또 두 번째 모두 주의하래요. 눈은 바라보며 눈꺼풀은 내 앞을 굽게 살펴. 자, 아까 입과 입술 말한 것처럼 모두 병렬하고 있어요. 눈과 눈꺼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올바른 것을 보고 악한 것은 보지 말라. 자, 세 번째 뭘 말하고 있어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여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 이번에 뭐가 강조되죠? 발. 사람이 세 번째로 중요한 거 어디를 가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대요. 그러면 오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지혜로운 길에 걷는 법 3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바른 말하기, 악한 말 하지 않기. 두 번째, 악한 거 보지 않기, 좋은 것 보기. 세 번째, 엉뚱한 데 가 있지 말기, 그런 데 가지 말기, 그냥 좋은 데 있기. 악한 것을 행하고 싶어도 그 장소에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발을 주의하라 이 말씀이시죠. 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요약하자면 첫 번째, 악인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의 입과 눈과 발을 주의하는 겁니다. 잘 가르쳐 줄 수 있겠지요? 우리 자녀분들도 잘 행할 수 있겠지요? 우리 오산교회가 그런 지혜로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길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죽인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길을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입과 눈과 발을 주의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우리 오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